찬송가 280장.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너롭게 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첫날 하나님 앞에 명하신 대로 예배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봐 주시고 때마다 적절한 은혜로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들지라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평안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 어수선한 환경과 분위기와 또 사람들의 이동이 많을 때에 특별히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안전하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오고 가는 길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선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조금도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들려오는 다양한 뉴스거리에 우리의 생각들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을
이 무더위 속에서 어수선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강변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만이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영육간에 약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해 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구약 성경도 마지막이지만은 그 선지자 활동 시기도 이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후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가 늘 그런 형식으로 흘러왔지만은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비약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제사 제도가 타락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일이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면 제사가 타락하는 거고 제사가 타락하면 집례하는 제사장이 타락되어 있는 거죠. 제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와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예배로 드리는데 흔히 성도들은 예배를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적 제사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제사든 예배든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장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첫걸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한 주간의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고 또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앙인들은 한 주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예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희생의 제물이 중심이에요. 죽은 제물을 드려야만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예배의 제물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 때도 제물로 예표가 된 중심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산 제물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타락했다 하면 이 제물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장난을 쳤고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는 말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현실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이 예배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 어떤 목사님이 쓴 에이든 토저로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이 예배가 쇼냐 예배냐 쇼냐 이렇게 아주 완곡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또 책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날 이 예배가 예수가 없는 예배가 많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 통계라는 것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될 예수님은 없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돈 이야기가 교회에서 가장 많다. 이제 이 의의, 이제 설교자의 의의의 그 단어 선택하는 걸 보면 예수님 빈도보다 돈 이야기가 빈도가 많고 예수님보다는 축복이라는 말의 빈도가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건 뭐냐 하면 예배의 타락을 의미하죠. 예수가 없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가 안 되고 아니고 뭐 재물을 갖고 장난친 제사가 엄격하게 말하면 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마지막 그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제사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던진 메시지가 그래도 주님 예비하신 주의 사자는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먼저 사자를 보내겠다. 이걸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 그래서 복음서 시작할 때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해놨다. 그 예비된 길로 주님이 언약의 사자로 임한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 오신 분이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뭐 한자적인 의미는 뭐 말로 한 약속이다 이렇게 뭐 풀이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언약의 표현은 단순한 말로서 주고받은 약속 이면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할 때는 재물을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광경이 먼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죽이고자 했던 그분이 내가 너희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러나 그 메시아는 언약으로 죽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신다. 그래서 약속은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하고 뭐 계약서도 쓰고 뭐 약속 이행서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만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약속은 없죠. 뭐 죽도록 변치 말자 하는 약속은 할지 몰라도 네가 뭐 약속 어기면 네 죽는다. 뭐 이래서 죽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어기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어기는 편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희생의 제물을 믿으면 너는 영원히 산다. 이게 약속이에요.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언약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는 400년 전에 약속을 하셨다. 이건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언약의 사자로 오셨다는 이것은 뭐 우연하게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까지 오면서 꾸준하게 보내주실 분으로
예언된 사자, 이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뭐 이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심도 있는 구원의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는 건데, 이제 오늘 우리 주변에는 뭐 이렇게 어느 날 뭐 하다가 지가 뭐 부름받아 가지고 뭐 선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또 뭐 이 목사 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데 갑자기 뭐가 와서 뭐 네 주의 종되려 해서 그래서 뭐 신학교 갔다 해서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개인마다 부름받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뭐 갑자기 뭐 하다가 내가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팔 걷어 붙이고 손 들고 뛰쳐나올 수는 없는 거다.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가 되어서 오신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 성도들이 속는 것은 주변에 자꾸 이제 이런 아류들이 자꾸 나오는데 경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를. 뭐 우리가 타종교 이야기는 할 건 없지만은 뭐 타종교 교주들도 보면 대체로 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뭐 인생을 깨닫고 뭐 철학적으로 깨닫고 내가 뭐 남다른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도 키우고 뭐 제자들 끌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뭐 그래서 뭐 좋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뭐 그래서 하나의 어떤 종파가 종교가 형성이 되고 교주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뭐 그렇게 뭐 할 가능성이 있죠. 뭐 훌륭하게 보이니까 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자꾸 뭘 다른 사람에게 뭐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것이 이제 참 서글픈 현상들이에요. 아무리 지가 잘나고 뭐 훌륭하다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진리가 확실하게 주어져 있고 이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왜 자꾸 주변 누군가가 뭐 좀 남다르게 뭘 하니까 자꾸 따라다니냐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는 이 한국 교회는 그게 참 약해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뭐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참 약해요. 우리는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뭐 한때 뭐 교회 안에서 뭐 하다 못해 말이라도 이상한 방언이라도 뭐 그걸 방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상한 말만 해도 그 사람은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뭐 거기다가 뭐 기도해서 병까지 고치면 그거는 뭐 더 독보적이고 뭐 먼 미래를 보고 예언 기도를 한다 하면 그거는 더 또 독보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사람을 자꾸 신성시하고 우상화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런 재미를 누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뭐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제가 뭐 조금 이런쪽으로 이렇게 비판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더니 학생 하나가 자기 번호도 안 알리고 번호를 바꿔가지고 그래. 교수님은 그런 거 해봤어요. 그만큼 해봤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뭘 이렇게 뭐 같이 해야 비판할 수 있고 뭐 그래 안 하면 영. 그럼 우리 예수님들 뭐 제대로 한 거 있어요? 뭐 예수님이 큰 목회했어요? 꼴란 12명 가지고 뭐 3년 겨우 그래 하다가 나중에 하나한테 팔려 먹어버렸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그럼 예수님은 예자도 못 꺼내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엉뚱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와도 교인들은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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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걸 하는 사람, 이런 목사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교인들 눈에 더 능력 있게 보여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이 교회의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질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날 때마다 우르륵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도 이단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떼거지로 몰려다니지는 않는다. 떼거지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뭐 해도 주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너는 산다고 하고 너희가 한 약속, 그 주인공은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교회 풍경이나 뭐 이제 요즘은 교회도 빈부가 이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런 큰 교회는 뭐 시설도 좋고 조명도 좋고 뭐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그런 분위기에 또 휩싸이는. 요즘 같이 이제 또 이런 시절에 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사실 아이들 주일 학교 이런 모임이 이제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시설이 좀 큰 교회로 다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교육받으러 가는데 뭐 신앙 교육이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신앙 교육 중요하죠. 그 신앙 교육의 핵심은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일상의 삶을 보여주냐, 그게 중요하지. 뭐 성경 달달 외운다고 여러분들 뭐 교육을 잘 받는 겁니까? 부모들이 자신의 삶은 아이들에게 노출 안 시키려고 다 떠나놔요. 교회만 보내버리면 끝이에요. 개혁파 교회들, 개혁주의 교회들처럼 아이들 옆에 앉혀놓고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봉사도 같이 하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어른들한테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살아있는 실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학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머리만 굵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다 교회 떠나버려요. 이미 실패했는 걸 잘 자인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뭐 늘 반복되는 진리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거고 이 이야기 빼면 성경 할 이야기 없어요. 예수 이야기 빼면 이 한 주간도 또 어디서 생활하시든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주어진 일상들 작은 것이라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